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포용력과 실용성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비빔밥이고 그리고 보자기 문화입니다. 비빔밥은 온갖 재료들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넣어서 또는 그릇에 넣어서 비비는 것이지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 또 내가 별로 맛이 없는 그 반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벼서 고추장과 또 참기름에 비벼버리게 되면 다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죠. 융합과 또 섞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아주 우리 믿음의 선조부터 내려왔던 음식 문화에 우리의 정신 문화까지도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보자기입니다. 그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다 케이스가 있어요. 딱 맞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지. 그리고 그 케이스가 맞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보자기가 있어서 그거에 맞는 형상, 또는 구불구불하거나 또 맞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 보자기가 다 그 모양대로 감싸주고 또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보자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죠. 또 보자기는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죠. 기스가 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을 그 보자기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이고 실용성의 문화인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씩 변질되고 바뀌어가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가 있죠. 일본 것이 다 좋은 게 아닌 것은 일본에서 잘못된 영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바로 이즈메 문화입니다. 이즈메 문화라는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신문으로 읽었는데 일본에서 이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더라. 그래서 역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충분했으니까 아유 정말 일본 사람들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라고 이렇게 좀 폄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시간이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었어요. 좋은 걸 수입해야 되는데 나쁜 것이 수입이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 왕따 문화가 우리나라로 이즈메 문화가 왕따 문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아주 심각한 사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사회까지 이 문화들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촛불 집회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사회를 진단하는 그런 대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회학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탄핵을 시킨 사람들과 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런 사회 갈등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화합해 나가야 되는지는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에 남는 거 하니? 이거는 너무 사회학자들이 너무 앞서 나간 거야. 이건 좀 오버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이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태극기 집회고 또 그 양상으로 벌어진 것이 바로 8.15 그 광복절 집회였죠. 코로나 전염에 대한 감염의 공포도 상당히 심한 이 즈음에 다시금 기독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화살로 힘들어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역시 알바를 하면서 이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던 단어는 바로 생명싸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해서 오늘 설교에
내용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팎으로 파고드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생명 보자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임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 보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갈렙 족속이며 마온 사람이다. 그리고 부자였고 완고했으며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을 참 잘 얻었어요. 신기하죠? 부인은 총명했고 또 아름다웠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삶으로 피신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온 지역에 와서 잠깐은 적지 않은 시간들은 이렇게 피하는 시간들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 많이 그렇겠지만 음식을 얻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일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을 먹이고 또 마시는 그런 음식물도 매우 풍족했고 또 양털을 다 깎고 나면 잔치가 벌어지던 것이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비견해서 표현한다면 김장을 담글 때가 바로 이때 모습과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뭐 김장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 사회 문화의 분위기가 정말 그 20년 전만 해도요,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김장을 담근다고 하면 품앗이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김장을 담궜습니다. 그리고 수육을 아주 한껏 삶아서 그 겉절이에다가 또 굴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죠. 아마 그런 문화의 모습들이 바로 양털 깎는 모습의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딱 맞을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소년 10명을 보내서 축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년 10명을 보낸 것이 이거 좀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10명의 손에다가 다 음식을 싸서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당혹스러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대 근동의 그 예법에 의하면 이 10명의 사절단은 극히 상대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숭하게 상대의 그 잔치 부는 부분들을 축하합니다. 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축하의 10명의 숫자로는 적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나발이 부자였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식솔들은 무려 600명이 되었기 때문에 600명을 다 배불리 먹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하여서 어느 정도 좀 챙겨주진 않을까. 그냥 손 벌리는 수준이 아니라 다윗도 어느 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암암리에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배려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은근한 그런 기대감으로 또 10명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발은 이러한 다윗의 기대와 또 그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아주 무시하고 또 멸시하면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나발이란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는 포악한 자, 잔인한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을 부모가 지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별명이었다면 나발이 얼마나 형편없었고 흉악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잔인하게 굴었던 사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 가운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아주 유명한 소년 장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으로서 당대 슈퍼스타급의 모습이었죠. 그런 다윗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다윗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사울에게서 쫓겨나는 다윗을 주인을 배신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나발이 살고 있었던 이 마온 지역은 당시 수십 년 전에 사울 왕이 상대 적을 물리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온 지역은 아직까지도 사울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또 사울을 아직도 존경하고 좋아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또 다윗을 이렇게 정말 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다윗은 모욕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나발을 삥 뜯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발이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목동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명이었습니다. 이 군대가 산적처럼 나발의 목장을 습격해서 빼앗으면 그냥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당시 나발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양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정말 아주 부자에 속하죠. 그래서 성경도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심히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과 염소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강도가 들면 정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맹수들이 쫓아와서 잡아먹는다고 해도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시 당연하게 통용되는 그런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물어주지 않아도 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변상했다고 했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삼촌 라반의 소유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목동들의 삶들은 이게 허용이 됐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많은 숫자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상황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윗의 군대가 밤처럼 낮에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불침번을 서서 사울의 군대에 대비해야 됐기 때문에 겸사겸사 나발의 양들도 지켜주는 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 다윗의 수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양아지처럼 그냥 달라고 빼앗아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노고를 모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나발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나? 심지어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합니다.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다윗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야말로 먼 친족벌 되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내가 뻔히 쫓겨다니고 있는 것을 아는데 같은 종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배신감과 그 허탈감과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군대에게 명하죠. 다 칼을 차라. 그리고 가자라고 정말 그야말로 정광석화와 같이 일어나서 우르르 나발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나발은요,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대신에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놀라서 다윗에게 달려나오게 됩니다. 온갖 음식을 대접하면서 남편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용서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발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을 보니까 놀라서 돌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열흘 후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당시 그때의 분위기만 살펴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을 조롱하면서 희열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니까 더 자기가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이야기했겠지만 사람 잘못 봤죠.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달랐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했던 그 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구절에는 정말 많은 교훈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 싸개로 보호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은 그저 왕에게 쫓겨다니는 죄인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거리를 구하는 거렁뱅이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에만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상처 주기도 쉽고 또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을 무시했지만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소년의 나이에 궁정의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엔 군대 장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으로 그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할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벗어나고 또 거기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피해 나가는 그런 절묘한 상황들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표현을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문학적으로 또 아주 정말 그야말로 기분 좋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금세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진받고 사자의 정말 이빨에서도 살아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왕이 이야기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마 지금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이 삶은 코로나라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힘듦은 그야말로 수렁과 같은 깊은 절망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인큐베이터와 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무균실, 또 음악 병실과 같은 인공호흡기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이 창과 화살을 정말 막아주고 또 보호해주는 장갑과 같습니다. 또 죽을 뻔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정말 생명을 호흡으로 넣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 어떤 시대보다 정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각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주님의 생명싸개로 저희를 감싸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정말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생명싸개 역할들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혹시 많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혹은 정말 십자포화 수준으로 기독교인들이 비난과 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믿음을 떠나거나 타협하거나 약해지는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난하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싸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의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싸개 속에 정말 거하며 승리하는 이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싸개로 쌓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물매로 쌓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29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당시 사울 왕은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편드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라고 해도 정말 죽이거나 또 파문시켰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세력으로 밀고 정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사울의 세력이었습니다. 근데도 아비가일은요, 이 사울의 영역 한복판에서 다윗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는 세력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정말 당신께서 정말 그야말로 존귀한 자리에 오를 때에 이 여종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이유가 떠오르는가 하니,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정말 그야말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도 다윗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높이 살 점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인 인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자궁이라고 말합니다. 한자 이름 뜻처럼 자녀들이 거하는 궁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정말 생명싸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세균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싸개를 표현하는 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는 새끼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뱃속에서 키우죠. 너무 신기한 건요, 큰 캥거루를 어떻게 새끼 주머니에 집어넣나요? 여러분, 캥거루가 큰 거는요 2.5m까지 된다고 해요. 보통은 사람 키만 하고요. 꼬리까지 포함하면 2.5m가 더 넘죠. 그러나 그 큰 캥거루가 새끼를 낳으면요 한 2.5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크기도 한 2.5cm 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사이즈로 나서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새끼 주머니를 향해서 들어간답니다. 그럼 그 주머니 안에는 어미의 젖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미는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그야말로 혓바닥으로 새끼 주머니를 다 청소한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새끼는 그 어미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싸개 속에, 그 정말 새끼 주머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는 어떻습니까? 생명싸개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물매는 뭐냐면 이게 막대기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휘휘 이렇게 돌립니다. 그냥 돌리면 안 되겠죠. 가죽끈을 연결해서 거기에 돌을 담아서 이렇게 던지는데 그 돌을 담는 그 부분은 보자기와 똑같은 천으로 쌓인답니다. 다만 좀 거칠지, 또 더럽지. 그리고 함부로 그 돌을 그냥 감싸주는 것이죠. 그 보자기에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어 던지기 위해 그 용도로 이 보자기가 쓰인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보호받기 위한 생명싸개로 이 보자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은요, 그야말로 함부로 이렇게 거칠게 던져지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삶은요, 이처럼 생명싸게 그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삶은 물매에 쌓여서 보호받기는커녕 내던져지는, 내쳐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다녀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가 정말 이렇게 엄마에게 부화가 나면 밥 안 먹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나 공부 안 해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나 이제 살기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너무나도 참 들여다보면 밥을 먹는 건 누구를 위해 먹는 거예요?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손해는 바로 자신에게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생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안 해! 나 밥 안 먹어! 이런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겁니다. 뭔가 시험이 든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싫어. 이렇게 정말 토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에 제 인생 가운데 들게 됐을 때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회를 정말 떠날 때는 너무 신났어요. 시간도 많이 남았고 마음대로 제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옥 같고 또 얼마나 정말 힘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김유경 어른이 정말 아빠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집중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너무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래요. 목사님 자녀들도 믿음이 다 좋지 않아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녀 중에서는요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껏 죄지어서 죄책감 없이 지내는 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니까 되던 일도 안 되더라고요. 더 정말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건 누가 봐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100%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앞에서 이것이 틀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심지어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또 갑자기 핑크빛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기처럼 숨결처럼 태양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셨구나. 도와주고 계셨구나. 이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 믿는 이 삶은 정말 새끼 주머니처럼 생명싸개처럼 생명 보자기 속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좋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그야말로 물매처럼 던져주고 버려지는 삶 그 이상도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거하시는 삶이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면 이 기회에 정말 눈치 보지 않냐고 주께로 인도하여서 다 함께 생명 보자기로 보호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함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감사하기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직격탄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방문 판매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대요. 가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방문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가정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AS 기사여서 가정을 방문해서 거기서 얻는 커미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방과후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있고요. 일용직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는 안 그럴까요? 대형마트는 매출이 떨어져서 심지어 지금은요 은행들조차도 점포가 줄여나가서 실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점포가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은행까지도.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환자 수가 줄었답니다. 음식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9시 이후에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배달만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식당들은 어려워지고요. 또 배달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힘들어서 녹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준서 집사님도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정말 그야말로 일용직 노동자들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도 어렵고 또 점포를 수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문을 닫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오늘 시대를 보면 조금은 당연해 보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요청인 적도 없고 당신과 용병으로서 계약서를 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당신이 당연히 정말 이 부분들로 했으니 그 몫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보면 다윗 때문에 자신들의 양이 온전하게 보호받은 것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매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엄지척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매정하고 야박하고 또 정말 그야말로 짠돌이처럼 이렇게 굴었죠. 그 결과 정말 다윗의 화를 북돋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역할을 알았고 다윗의 배려를 알았고 다윗의 보이지 않는 헌신들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비가일은 신속한 사과와 신속한 감사를 표현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생명 싸기를 맛본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실은 아비가일 자신이었습니다. 이후 나발은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 나발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나발이 죽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비가일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에 이르게 되게 된 것이죠. 최고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사계의 정말 보위를 또 그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표현하고 기도하기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중에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또 가장 적극적으로 정말 방역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선진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검사 비용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저렴해요. 심지어 정말 그야말로 집단 감염의 위기가 왔을 때는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도요.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27%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데모가 일어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선방하고 또 백성들이라뇨, 국민들의, 민중들의 삶 가운데 많은 도움과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신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거 또 정말 그야말로 선진국 거라고 하면 정말 좋아. 또 선진국에서 이런 것을 했대. 이런 정책을 썼대라고 하면 그냥 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 젊은이들까지도 야, 우리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막 헬조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천조국 미국을 이제 우습게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정말 세계 2위 강대국 중국도 정말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잘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비가일은 사울 왕의 영향력 가운데서도 사울을 다윗의 원수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대단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까지 포함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또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되겠다고 막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삿대질하면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워가며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도 생명사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죠.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예민해지고 코로나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명사기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변을 보듬어주고 세워가고 그렇게 품어가서 진정한 생명사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힘들어가고 불안하고 정말 나도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이 코로나 정말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